아빕. 예. 사실 이제 아비월이 되면은 우리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뭘 얘기할까? 이게 영적 기류가 참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몇 가지를 짚고 스피드하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은, 토보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이 책에 없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아비벌은 성서력으로 보면 1월이죠. 1월. 성서력 1월, 첫째 달. 여러분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뭘로 검색하시면 되냐면, 첫째 달이라고 검색하면 아비벌에 대한 일들이 쫙 기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뭐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그죠? 피로 인한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뭐로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구원에는요, 자기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공로라 그래요. 자기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한 거 있어요? 믿은 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믿었어, 받아들였어, 이거예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영어로 faithful. 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이에요. 그분의 그 충만한 믿음이 내게 부어져가지고, 그 믿음이 내게 그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받은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 구원이 은혜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했다. 교회를 여러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이끄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문을 열고 뭐 차를 타고 뭐 왔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한 내 공로와 내 행위가 아무것도 인정받아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제 요 구원 얘기 나오면 꼭 율법 얘기 나오는데, 율법은 구원의 책이 아니라, 율법은 무슨 책이냐면요, 거룩의 책이다. 거룩의 책. 율법은 거룩의 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를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말씀 지켜서 구원받으면 내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나,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 중생, 거듭남, 이건 뭐예요? 다시 태어남, 리버스의 개념이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그럼 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진 피조물이 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난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죄인, 옛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막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고, 막 뭐 팔자가 피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전에는 죄인으로 봤어요. 이제는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삶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구별.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 뭐와 구별시키셨다 그랬어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과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지만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행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 아니니까. 그러면 너는 뭐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고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히 행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믿고 거듭났으면 다르게 살아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율법을 딱 주시는 거죠. 토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토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혼합주의의 영이 일어납니다. 혼합주의의 영.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요, 미진한 것보다. 오늘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 된 너희들은 불을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뜨거워라. 차갑지 마라. 미지근하지 마라. 뜨거워라. 성도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교회는 불꽃 같은 교회가 돼요. 불꽃교회. 순복음 불꽃교회. 괜찮은데? 파이어볼. 토라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강조와 가르침. 토라는 분명히 구별시킵니다. 이 미지근한 것과 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혼합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뉴 오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세계 질서. 그런데 우리는 뭘로 간다? 올드 오더로 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옛적 그 선한 길로 행하라. 새로운 거 찾지 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옛적의 그 선한 길이 뭐예요? 토라. 토라로 다시 행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마중할 신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 단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6월절 풀다가 갑자기 신세계 오더까지 나와버렸는데 좀 깊죠, 그죠? 네. 자, 제가 오랜만에 설교해서 오늘 한 4시간 달릴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치 한꺼번에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허리띠 단단히 매시고 헬멧 쓰시고, 할렐루야. 졸다 걸리면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비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월절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기준. 자, 유대인의 달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서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5780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민간력에서 오는 거예요. 민간력의 시작은 어떤 거냐면요,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눈을 떤 그날부터 5780년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성서력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 이 달이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1월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은 뭐냐면 영적인 거듭난 성도들의 새로운 타임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플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아비벌의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뉴 시즌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다. 예. 그래서 이 아비브라고 한 단어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부드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부드러운. 그리고 뭐 푸른 이삭, 뭐 이런 푸른 이삭, 곡식, 푸른 곡식 이삭, 이게 새싹 같은 느낌? 이 뜻이 있어요. 새로운 싹이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벌은 사실 봄절기잖아요. 봄절기. 봄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어떻게 알리냐면은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따뜻한 계절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 겨울은 상징적으로 보면 혹독한 겨울은 사실 춥고, 이거는 뭐냐, 고난, 환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봄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생명이 솟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 구원. 그래서 실제로 이달에 14일에 6월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6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봄이라는 히브리어가 티슈바 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슈바. 티슈바는 뭐냐면은 테슈바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회개. 그래서 이달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요새 저는 이제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단톡방에도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메인 타이틀이 뭐냐면 6월절을 전후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지금 이제 떠들고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거가 전혀 상관없는 교단이잖아요. 6월절 이런 거에. 근데 거기에 목사님 그 길을 올렸다. 근데 그게 그냥 한국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라 시드로스라고 하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끌어가는 It's Supernatural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토크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앙적 경험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서 나와서 누가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사역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런 6월절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뭐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TV 조슈아인가요? TV 조슈아도 역시 그런 비슷한 예언을 했고, 꽤 이름난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 좀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제가 들은 음성은 아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괜히 믿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좀 소망이 된다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소망이 아니라 우린 6월절의 의미를 알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새로운 출발, 묶인 것을 끌어내잖아요. 오늘 전 세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묶었고 특히 교회를 묶었는데, 이거를 6월절의 기름 부음 안에서 끊어낸단 말이죠. 놀랍지 않겠습니까? 6월절 이번에 양고기 먹는 사건은 결코 그냥 만만한 사건은 아닐 것이다. 영적으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6월절 세대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냥 믿는 건 아닌데요, 믿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너무 믿음 없는 목사로 보지 마세요. 저 믿음 좋아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류 안을 타고 갈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했을 때에 뭔가 새로운 출발, 하나님 안에서 뭔가 부르신 건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이 달을 좀 여러분 잘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달에 그런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출발시켜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나는 뭘 좀 출발해볼까, 뭘 시작해볼까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뭔가 계획하신 것들이 있었고 특별히 뭐 하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달에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요, 창세기 8장 13절 8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자, 요 달이 언제라고요? 아비벌에, 그죠? 그러니까 아비벌 첫째 달 곧 초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오늘 배우고 있으니까 사실 어제 땅에 홍수 내렸던 그 물이 걷어지고 방주 뚜껑이 열린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셨다. 뭔가 하시려고. 그게 지금 시즌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멈춰 있어 라고 한 분이 이 자리나 혹시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 되는 분 중에 혹시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제는 뚜껑을 여는 때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타이밍을 잡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정작 사실 저 뚜껑 열고 나오는 거 그 다음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나올 타이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곧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이 토브에 나오는 거 말고요, 토브에 이달의 히브리어, 이달의 지파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달의 성경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세 가지 사건을 좀 더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달에 총 세 가지 사건을 크게 보면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망을 세우니라. 아멘. 자, 요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40장 17절 이 아비벌의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어제 어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성막을 완성했다. 성막 완성. 네. 성막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비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아비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유월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뉴 시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까먹고 딴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예. 예수 십자가가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의 시즌의 근거가 되는데,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도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비벌 초하루에. 아비벌에 이 성막이 완성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성막 완성은 교회의 완성과 연결되거든요. 교회의 완성. 결국엔 뭐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는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목사와 성도들 전혀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진짜 교회는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움직인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럼 다 여러분 틀린 교회들이에요.
단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처럼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교회예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교회 틀렸어요. 성도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분이 나에게 따라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이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하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성막의 핵심은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교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교회는 결국엔 유월절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는 교회와 성막은 사실은 유월절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교회는 유월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초유라고 하죠. 오초유. 오초유는 뭡니까? 3대 절기죠. 이건 3대 절기라고 그래요. 3대 절기. 왜 이게 3대 절기죠? 이날에는 반드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입니다. 흩어진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절기예요. 전 세계 열방이 있어서도 모여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날은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언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흐름 같아요.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모여야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왜 안 모이려고 합니까? 모여야죠. 모이게 힘써야죠. 오늘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성막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달에 우리는 이 6월절에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묵상되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달에는 더욱이나 우리가 좀 많이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찰나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환경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못 모이는 걸요 타협하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싶은 그 애끓는 마음, 모이고 싶은 그 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일 수 없는 현실에 통탄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이는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때 모여서 생명 들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하는데. 예배를 좀 오래 쉬었잖아요. 월요일 날 사랑 목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제가 계속 간호를 하고 있는 바람에 주중에 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섬기지 못했고 이번 주는 또 21일 작전기도회 끝나가지고 우리 사역자를 제가 쉬게 해준다고 오프를 좀 줬는데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너무 쉬니까 맨날 예배하다가 예배를 안 하니까 간질간질하죠. 안 간질거리면 그거는 하울람 성도가 안 간지러우면 안 되는데 간지러워야 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간질간질. 오늘
샤바 때 기타 메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예배할 때 예배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냥 예배만 하면 좋겠다. 예배만 하면 되지 뭐 교회가 딴 걸 하면 예배만 하자. 예배하다 죽자 막.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6월절과 성막의 완성, 이 아비벌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 모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못 모일 때 그것에 대한 묵상이 더 있어야겠죠. 그리고 언젠간 이것들이 끝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열렸을 때에 그때 타협하지 마시고 진짜 애써서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는데 애쓰고 힘쓰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요. 두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한번 펴볼까요? 시작.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가에 치르셨다. 자, 이 여호수아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뭘 했냐면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가 이거 좀 이 성경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도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6월절 시즌에 탈출해서 뭘 건너냐면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 때에 6월절 시즌이거든요. 지금도. 요 6월절 시즌에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과 홍해를 건넌다. 이게 지금 뭔가 밀접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보여주는 게 있다는, 물을 건넌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그 이전 것을, 이 홍해 건너는 것, 요단강 건너는 것, 침례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전 것을 씻어내고 전혀 새로운 어떤 삶으로 출발. 이것도 뉴 시즌과 마찬가지예요. 뉴 시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뉴 시즌, 새로운 출발들. 근데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앞서가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앞서가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주님의 법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권위죠. 지팡이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뭐가 이렇게 돌아와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임재, 영광과 함께 그분의 머리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그분의 도시로 들어오는 것. 이건 마치 복음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 사실 이건 언약궤는 여러분 그 언약궤를 왜 주님이 레위인들이 둘러매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임재. 보좌. 그렇지, 보좌예요. 왜냐면은 언약궤 뚜껑이 뭐예요? 시은 자잖아요. 시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럼 보좌는 뭐 하는데요? 그렇죠. 왕이 앉아서 왕의 가마예요, 언약궤는. 그래서 그 왕의 가마를,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를 소달구지에 얹혀놓고 브레스 우스가 가니까 열받죠, 하나님이. 그렇죠? 왕의 보좌인데, 왕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가마 타고 이 행차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이 언약궤가 앞서서 들어가는 거는 오늘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이 청사진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의 때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요단강 지나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그죠? 그분의 도시, 그 시온산 위에 서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그 평행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념비를, 여기서 사실은 좀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길갈에서 돌무더기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돌을 12개를 크게 세우는데, 이걸 왜 세웠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20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 저기 기념비 왜 세웠어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예, 잘 읽어요. 이거 왜 세웠냐면요. 자녀들이 묻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지금 날 때부터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해.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그냥 공짜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부모 잘 만나서. 네가 먼저 이 교회 와서 엄마를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 부모를 너무 잘 만난 거죠. 평생 효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효도로가 되시기를. 자, 효도하십시오. 아멘 안 합니까? 예. 자, 이 아이들이 근데 부모 잘 만나서 교회를 다니지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친구는 예수 안 믿던데. 내 친구는 교회 안 다니던데. 어느 날 제가 예배 다 끝나고 자유기도 할 때 제가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자고 있는 박쌤이 저한테 와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앉아서 한참 기도하는데 저를 톡톡 건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길게 예배 드려요? 어느 날은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준비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앉더니 톡톡 두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말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길게 예배하는지. 예배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언젠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서 묻는다면 그때에 이 기념비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내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하는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신앙 전수의 목적. 그럼 이달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류를 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하는 이 노력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 이달에 여러분이 좀 더 그것에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달에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달을 기준으로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걸 가르치겠어. 이걸 해보겠어. 여러분의 어떤 그 관계성 안에서 이 기념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것들이 세워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달에 믿음을 전수시키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전수,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월절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 세대르는요, 어떤 영적인 예식이 아니라 유월절 세대르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과 함께 고백하면서 이 유월절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애들과 서로 화답하고 애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어른들이 거기에 답변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긴 이 만찬의 시대에서 잔을 먹어야 될 때와 고기를 먹어야 될 때와 맛자를 먹어야 될 때와 쓴 나무를 찍어 먹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는지를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현장 학습시키듯이 가르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은 어떤 영적인 강력한 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이 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코로나가 만약 6월절 전에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갑자기 이제 좀 지금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유학파들이 제주도에 와가는 바람에 조금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켜보고 제가 우리 오늘 리더들, 셀 리더들과 회의할 때는 4월 1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이번 달에 패싹을 할지 아니면 여러분 패싹 쉔이라고 아시죠? 패싹 쉔 두 번째 패싹은 뭐냐면 그 6월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6월절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달 14일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두 번째 패싹이라고 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패싹 쉔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보니까 또 샤밧과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나오는 아비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세 번째로는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자, 오늘 역대하 29장은요, 요 역대하 29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부흥을 설명해주는 장입니다.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성경은 참 의도가 있어요. 그냥 저는 첫째 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성경 안에 나타났던 아비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건들을 모아봤는데 저는 그냥 있는 거 자료를 모았을 뿐인데 흐름이 기가 막혀요. 처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구원과 그 교회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그랬더니 뭐가 와요? 부흥이 와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부흥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에 부흥을 준비하는 때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히스기야 이 역대하 29장의 부흥은요,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요.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별이고요. 두 번째는 정화고요. 세 번째는 준수라는 개념으로 부흥이 옵니다. 이게 부흥의 열쇠이기도 하고요, 부흥의 결과이기도 해요. 성별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구별된과 헌신이 필요해요.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구별됨이 있을 때, 이 성별됨이 있을 때 부흥이 오고요. 그리고 부흥이 온 결과가 이 성별된 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화. 그래서 이들이 나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뭘 하냐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이거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열쇠이면서 열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지금의 이 영적인 흐름들, 우리나라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죠. 전 세계 안에. 근데 참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저는 제가 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가 교회에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비판하는 건 뭐냐면 현 정권은 교회만 타겟팅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술집, 클럽 모든 걸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근데 거기서 약간 주지사들의 신앙관에 따라서 교회는 조금씩 이게 오히려 허용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완전 패스시켜버렸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PCM 모임할 때 캐나다에 있는 저스틴 김 목사님인데, 캐나다는 50명 이상 모여서 뭘 하다 걸리면 예배든 노는 거든 밥 먹는 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금의 정권을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정권은 예배하는 것만 노이로제처럼 봐는 교회만. 그리고 지들은 나가서 열심히 술 퍼마시면서 선거운동하고 회식하고, 그거 다 지켰잖아요. 신문사 지금 다 들고 있잖아요. 그걸 왜 못 보냐고요.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 캐나다는요 어떻게 했냐면 50명 이상 모이면 5억의 벌금을 낸대요. 지금 5억, 벌금이 5억. 교회든 은식점이든 유흥업소든 상관없이, 정치적인 것도 상관없이 모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정권은 지금 교회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에 핏대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유흥업소나 이런 데 단속 안 가고 왜 교회에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교회는 경찰이 앉아서 1시간 내내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서 젊은 우리 박영방 목사님, 제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또라이 한 명 있잖아요. 박영방 목사님. 경찰이 왔다고 그날 바로 설교 주제 바꿔서 지옥론 설교했대요. 당신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온 김에 예수 믿어라. 진짜 또라이죠. 근데 거룩한 또라이. 진짜 제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한번 부르고 싶어요. 되게 뜨거워요 보면. 그런데 경찰 왔다 앉았다고, 예수 안 믿는 경찰이 앉아 있으니까 그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그도다. 그래서 박영호 목사가 나보고, 한 목사님 누구 앉아 있으면 지옥 설교하세요. 원래 제가 또 지옥 설교 제 전공이잖아요. 또 음부부터 시작해서 스월까지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설교하고 막 열심히 복음 전도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막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포퓰리즘과 어떤 이념 전쟁과 사상의 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 통제했었어야죠. 제가 그 팩트 자료 그때 여러분 제가 밴드에 올릴까 말까 그랬는데, 신천지 거품 빼고 난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그 팩트로 나온 게 있는데, 교회가 끼친 영향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가 다 다른 곳에서 왔어요.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유학생들. 유학생들 왜 통제 안 합니까? 교회에 보낼 인력 있으면 저 같으면 유학생들한테 전화 한 통 돌리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엄청 하거든요. 차라리 교회 숫자가 많을까요? 유학생 숫자가 많을까요? 교회 숫자가 훨씬 많죠. 교회가 몇 개인데요. 저 같으면 유학생들한테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해서 밖에 다니지 말라고, 2주만 참아달라고. 그게 더 훨씬 안전할걸요. 아니, 생각만 해봐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우리가 뭐가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예배가 묶여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제가 마주하게 되면서 부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예배의 회복이 부흥의 열매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결코 그냥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갈 재료가 아니다.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공포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공포로 움직여서 안 돼요. 말씀에 확신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이 또한 곧 지나갈 겁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메르스도 지나갔고 사스도 다 지나갔어요. 메르스, 사스는 치사율 더 높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올 겁니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는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영적인 저항과 눌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게 뚫리면요, 부흥이 부어집니다. 부흥이 와요. 그 부흥은 뭐로부터 이루어지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부터 딱 막혔어요? 예배부터 막혔어요. 팩트만 보자니까요. 예배부터 막혔잖아요. 결국에는 예배의 열쇠를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예배가 열쇠가 된다는 걸 알고 이거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반년 전인가요? PCM 모임 갔다 오고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국의 기도의 집을 성령께서 방문하시면서 주신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에게 부흥을 줄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에게 지역의 패권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기도해왔고,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고 이단이라고 소문난 교회죠. 저는 좋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소리 듣는 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단 안에서는, 우리 지방이 안에서도 하울란 센터 처치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딱 정리해서 그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 하는 교회. 하울란 센터 처치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예배 좀 길긴 하죠. 예배 때 기도 많이 하긴 하죠. 딴 교회보다는. 근데 그걸로 그런 명예를 얻는 건 저는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좀 더 합시다. 더 해야 돼요, 사실은. 하루에 2세션 돌아가는 정도는 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도. 적어도 하루에 2시간짜리 예배가 데이 앤 나이스로 에브리데이 돌아가는 정도는 돼야 기도하는 교회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애를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수라는 개념으로 히스기야의 부흥이 풀어지는데, 이 준수는 뭐냐면요, 6월절이에요. 또 6월절 나오죠? 6월절. 오늘 역대하 29장에서 또 동일하게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히스기야가 레위인을 구별시키고 제사를, 예배를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뭘 지켰다고요? 6월절을 지켰더라. 6월절은요, 부흥의 열쇠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어떠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풀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이 부흥의 열쇠와 열매들이 계속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은 부흥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활사위가 뒤로 당겨지고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약간 주저앉는 느낌과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 시국을 대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놔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 활을 당기셔서 부흥이라고 하는 정확한 관역에 향해서 여러분을 쐈을 때에 이 하원한 세터 처치는 그 부흥을 향해 강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뭘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로.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서는 강하게 못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예배로 우리는 주의 부르심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가르침들이 오늘 이달의 영적 기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녹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